36절, 37절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 붉은색으로 표기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복음과 또 행하신 사역과 또 이루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과 또 구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렸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대부분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라 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을 발견하고 구원을 이루고 또 스스로가 또 신이 되어가는 그 주체가 인간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신이 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계시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다른 그 세상 종교와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계시인데,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관한 계시이고, 신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또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복음을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된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구원과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지만은 그것을 일시의 어느 한순간에 확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조금씩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는 시대 역사의 흐름과 함께 좀 발전적 계시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원의 계시는 성경의 한 권 한 권,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될수록 그 계시가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점진적 계시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적과 말씀의 기록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계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계시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며 또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풍성한 인식과 이해가 정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점점 더 자라가고 정리되어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따랐을 때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복음이 더 확산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대단하구나.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이심을 처음에도 믿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믿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정리와 이해와 그 깊이와 폭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명확해져 갔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가 고백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까지 베드로가 총 5번을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설교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설교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유의 주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 이렇게 되어 있죠.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처음 등장하지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최초로 등장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만유의 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온 우주가 있고 온 세계가 있고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과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까지 세월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해서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그러한 분이구나.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이미 다 계시해 주셨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이 잘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이스라엘과 온 유대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온 우주와 열방의 구원자이요 또 모든 민족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우주적 사건임을 베드로가 깨닫고 이 고넬료 앞에서 설교하는 이 순간 최초로 고백되어지는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련의 사건과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던 이방인 무리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가슴 안에 이성 안에 깊게 새겨진 진리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36절을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또 처음 등장하는 그런 복음의 정의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이레네. 이게 화평이라는 단어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 화평을 샬롬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은 에이레네이고, 그러니까 샬롬과 에이레는 동일한데 그것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화평, 평안, 평강, 평화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만 다 똑같은 샬롬이에요. 다 똑같은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복음을 화평의 복음, 샬롬의 복음이다, 에이렌의 이 복음이다라고 한 것도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최근에 겪었던 이 일들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고백했던 그 복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특유의 배타적 유대인 특유의 그
배타적 유대주의를 떨쳐버린다는 것은 스스로가 깨뜨리기 힘든 거대한 견고한 장벽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신과 문화 안에 한쪽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었지만 한쪽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피 속에 이미 섞여진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이방인은 그 생활 습관도 더럽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런 더러운 짐승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같이 겸상을 해서도 안 되고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 하는 그러한 이 배타주의적인 그 정신과 그 태도가 깊게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 했던 것이죠.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그 모순이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교회 내에서도 초대교회에 이 천민과 양반을 엄격하게 구별을 했고 뭐 백정 출신이 천민 출신이 장로가 되면 그 양반들이 다 나가서 교회를 따로 뭐 이렇게 세우고 그 천민 출신의 장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런 사례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의식 속에 뿌리 박혀져 있는 어떤 그 배타적 성향이 그 문화기 때문에 그 일시에 떨쳐버린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점점 믿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성향과 고집과 그 모순됨을 점점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배타적 성향이 있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순과 연약함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인류 역사 속에서 씻을 수 없는 그 죄악된 만행을 저질렀을 때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우수한 게르만족만이 남아야 인류가 번영이 되고 열등한 타 민족이나 집시들 특히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멸종시켜야 될 대상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진지한 고민이었어요. 선동이 히틀러에 의해서 이렇게 선동이 된 거죠. 뭐 여러분 익히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실 텐데 그러나 그런 사악한 나치와 전쟁을 벌이는 연합군은 어땠을까요? 연합군 특히 미군 안에서도 이러한 인종차별, 인종분리적인 모순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전쟁 영화를 보면요 미군 중에서 흑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흑인이 총 들고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왜냐하면은 전쟁에 참전한 흑인 미군들이 있었는데 백인들과 같이 동등된 자격을 주지 않고 흑인과 백인을 섞지 않았어요. 그래서 흑인 부대를 따로 만들어 운영을 했고 그들에게는 절대로 전투병의 역할을 맡기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단순 노동에 적합하다. 작전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운전병이나 뭐 다리를 짓는 뭐 이게 공병 같은 기술 같은 단순 노동과 같은 일에 동원을 흑인 군사들을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독일 전쟁 포로를 지키던 미군 흑인 헌병대가 있었는데 한쪽은 포로들이고 한쪽은 그 포로들을 지키는 헌병들인데 피부색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흑인들이 백인들과 같이 심지어 포로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포로를 수송하는 기차 안에서도 백인 포로들에게 흑인들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 흑인들은 독일 포로만도 못한 대접을 수용소 내에서 받은 것이죠. 그러다가 1945년 1월에 전투 병력이 크게 손실되는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 병사들을 보충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흑인 병사들도 전방 부대에서 총을 들고 싸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런데 흑인들의 병사들을 그대로 보낼 경우, 계급을 그대로 둘 경우 백인 병사가 흑인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통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흑인들이 백인 병사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없도록 모든 흑인의 하사관들과 다 이게 지휘관들을 다 이등병으로 다 강등을 다 시켜서, 그래서 어,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역사가로 유명한 스티븐 엠브로즈는 이런 역사를 평했어요.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가 최악의 인종차별주의자 히틀러에게 인종분리 군대로 맞섰다라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위해서 싸우는 미군조차 인종장벽과 분리와 그 차별을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있는 듯이, 우리 잠재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배타적 성향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우월감과 교만함이 다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이 설정해 놓은 잘못된 가치관과 교만과 악습이 무의식 속에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정신에 지배받아서 살아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런 모순된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뜯어 고쳐내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단지 나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삶 속에 그리스도인적이지 않은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관습과 의식을 날마다 뿌리 뽑아내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계명 앞에 그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혈통에 갖고만 두려고 하는 습관을 떨쳐버리는 것이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동일한 가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고난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메시아 관점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것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런 것이 초대교회 내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몰아가시면서 요바에서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며칠간 머물게 하시는 것이죠. 무도장이는 죽은 짐승을 사체를 만지고 또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짐승을 만진다, 부정한 것을 만지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강해서 이 무도장이는 사람으로, 자기와 똑같은 동등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천대했던 대상이었거든요. 시몬 베드로는 이 무도장이 시몬과 며칠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씻으면서 같은 그릇에 밥을 먹고 다 접촉되는 것보다 다 부정한 건데, 사람들은 이 부정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 스스로도 거룩함을 훼손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과정 가운데 참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왜 이런 자리에 나를 몰고 오셨을까 하고 깊게 고민하여 생각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시몬의 집 옥상 배달한다에서 정오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파충류 같은 것이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주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부정한 것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동일한 환상이 3번 연속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게 여기지 말아라. 무슨 뜻인가 갸우뚱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3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출발하기 늦었으니 이 시몬의 집에서 같이 유숙을 하룻밤을 하면서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하고 잠을 자면서 베드로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낮에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이름의 시몬이나 천대받는 무도장이었고, 다른 3사람은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 자면서 그 환상의 의미, 보자기 안에 있었던 각종 짐승이 섞여져 있는 것이 그렇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악과 교만함으로 만들어 놓은 높고 천함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하여 나는 너희와 구별되었고 나는 너희와 태생부터 다르다고 하는 배타적 경계도 허물어뜨리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자기의 환상과 시몬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유숙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종도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같이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펼치시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능력이었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방인들과 요바의 형제들과 길을 떠나면서 가이사랴로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움직이며 동행하면서 이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요, 화평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도했을 때, 가이사랴에 당도하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을 때 고넬료의 놀라운 고백을 듣죠. 이제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말씀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이방인들의 고백을 듣고서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동일한 믿음과 신앙이 있음을 확인하고 놀라워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 고백과 이 복음의 정의를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끌고 오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련의 과정과 또 경험과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와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넓고 큰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지식에 더하여 더 높고 더 풍성한 이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나 예수님을 아는데 믿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풍성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도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주석과 또 책들을 참조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감사가 있어요.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그날 생기는 기쁨과 은혜들을 저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실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닫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갈망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지식적인 이해와 사랑의 크기가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우리가 연약한 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더 깊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요. 우리가 고난을 겪지 못하고 그 어려운 일 겪지 못하면 저 사람은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왜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징징거릴까? 그냥 예수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당당하게 살지. 근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더 많이 공감하게 되고 더 깊어지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복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만일 2016년도에 제 아내가 이제 캄보디아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이게 뭐 선교적인 비전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고 이준호 목사님 묘비가 있는데 한 번도 못 가봐서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가서 그 묘비 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때에 이제 끄닷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깜봇 교도소를 비롯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슬람 사원들은 많은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 현장을 보는 거죠. 영혼들은 많은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 텐데 교회가 없구나. 불교 사원도 많고 이슬람 사원도 많은데 교회가 없구나. 그래서 그런 비전과 감동이 선교 현장을 볼 때 그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복음의 크기와 우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만약에 그때 안 갔더라면 끄닷 은혜교회나 트모방 비전교회 뭐 그런 것도 저에게도 그런 감동도 없었고 그런 비전을 공유하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과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나갈 형편이 못 되지만 선교 지역에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뭐 여러 나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회를 주시면 기회 될 때 꼭 나가셔야 돼요. 그 돈 있으면은 뭐 그냥 더 불쌍한 사람 돕고 그냥 선교비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는데 가면 비전의 크기가 더 커지고 그러면은 내 수준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그 간격과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럴 때 기도하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할 기회를 얻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 복음의 현장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복음의 현장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을 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가슴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또 사람과 사람을 민족과 민족의 벽을 허무는 화평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캄보디아에 이렇게 2번씩이나 그 1억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해서 뭐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를 위해서 뭐 리모델링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헌금 드린 적 있나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써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에게 그렇게 헌금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 언어와 민족의 장벽을 깨뜨리는 이 화평의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은 안 되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 큰 돈을 써본 적 있나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못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 선교의 최전방에 섰던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붉은색으로 표기된 이 화평, 평안은 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샬롬을 이루셨다. 이 복음은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둘째는 사람과의 화평.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평을 이루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단일한 교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화평입니다. 여기에는 신학이 물론 중요하죠. 신학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신앙 고백이 있고 건전한 신학의 바탕 위에 교리의 바탕이 있다면 교단도 상관이 없고 신학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성훈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한성훈 선교사님은 저와 이게 신학적인 성향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설교하실 때 마음에 막 이렇게 막 부딪힘이 심했어요. 막 화도 나고 부딪힘이 심했어요. 이게 종말론이 단 틀려서, 아니 성경에 풍성한 복음의 내용이 많은데 왜 똑같은 것만 하실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었으면은 이 캄보디아에 우리가 선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기에는 우리 천국 가서 뭐 교단끼리 뭐 교회끼리 뭐 신학끼리 뭐 모일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하나 아닙니까? 진리 자체가 신학의 중요한 순간이 있죠. 신학의 중요한 순간이, 만약에 신학교를 같이 한다면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교회 안에서 신학이 통일되지 않으면 얼마나 혼란이 많겠어요. 그건 중요하지만 같이 연합해서 뭐를 하고 할 때는 이게 신학과 교단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배타적인 마음을,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복음 안에서 다 깨뜨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원수됨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원수죠. 근데 그 외에 우리의 원수됨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그 희생과 겸손과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어떤 이기심을, 어떤 교만도, 어떤 배타적인 마음도 십자가 앞에 들어설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우리 의식과 우리의 증오의 마음과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일시에 깨뜨려지고 일시 뿌리 뽑아갈 수 없는 그 잠재 의식 속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내용들이 물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엎드리고 서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부숩니다. 우리의 배타적 성향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사이 안에 견고한 이기적인 욕망과 장벽이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깨뜨려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를 죄인 취급받으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우주적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소한 일들이잖아요. 사소한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